그리스도 안에서 멋대로인 내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뿌려지고 심어지고 또 그렇게 심겨지기를 원하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사역해 왔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멋대로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은 우리의 심중이 아니라 우리의 이 뇌,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 이해력, 감정, 기분, 느낌, 추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거냐. 결국엔 이게 다스리지 못하면 마치 기초가 제대로 쌓여 있지 않은 건물을 계속 높이만 올리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흔들리는 날엔 다 무너진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쳇바퀴 도듯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신앙생활하고 쌓아도 내 마음이 흔들릴 때는 이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붙잡을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느냐를 우리가 오늘부터 또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는 뭘 배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뭔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죠. 구원받는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냥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또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되고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이 구원을 우리는 완성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 가고 구원을 완성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영혼, 몸과 또 영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영혼, 육의 관계와 또 우리가 심중이라고 말하고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구분한 마치 이것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사고 다 손질하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머니들이 손질하면 다 끝난 거다. 왜? 이제 집어넣고 볶기만 하고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뭐가 힘들어요? 사가지고 와서 그걸 다듬어서 깎아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재료를 쫙 나열해놨어요.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섞고 조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건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제멋대로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 생각 저 생각 이 감정 저 감정 수도 없이 올라오는 그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뭔지를 알아야 분별을 하고 뭐가 진짜고 가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분별하고 믿음으로써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 계속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분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선하니까. 나한테 안 좋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결국엔 나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분별한다라는 것은 뭐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건 세상의 가치고, 그리스도인에게 분별한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분별한다. 양이 뭘 분별해요?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도망가고 목자의 음성이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목자는 왜 불러요? 가자고 이제 더 좋은데 또 가야 할 곳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맨날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요동치면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렇게 변함없이 이루어 갈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뭐가 카르디아고 뭐가 누스, 디아노이아, 노에마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막 외우고 그래서 또 잘 아리까리하면 또 찾아보고 이 찾아보는 게 귀찮아서 외워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의 성경책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 그리고 심중에 말씀들을 새겨 놓아야 된다. 뭐가 카르디아고 뭐가 누스고 뭐가 디아노이하고 노에마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인간의 영만 있었는데 그 인간의 영의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래서 나는 죽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심중에 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중에 임하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뭐가 쌓이게 됐어요? 생명, 법, 사랑, 평강 같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라고 말하는 생각, 감정, 기분, 태도,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심중, 카르디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 안 온다? 못 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 평강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담았다? 누스에 담았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라고 했지만 결국엔 사단이 훅 불면 와라락 우리의 심중에서는 악만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선한 일을 했지만 결국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근데 그 니도 그 주체가 누구라?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오셔서 이젠 하나님의 생명, 법, 사랑, 평강, 안식, 은혜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이 각양 좋은 것들은 우리들의 마음에, 기분에, 감정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에 오는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아무 느낌이 없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꼭 감각적으로 느끼고 보여야만, 매번 주님이 표적을 보이시고 증거를 보이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래야 좀 믿을 수 있을까 말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어느 날은 누스에다 받고 어떤 날은 심중에다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 그것만 해도 벌써 사단은 성공한 거예요. 다 뒤죽박죽.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하여서 마음과 생각과 사고 추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면 이 말씀은 좋은 말씀, 그런데 이 말씀에 내가 별 재미를 못 봤으면 이건 안 되는 말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이게 지금 누스에서 온 내 생각인지 아니면 내 심중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인지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구분짓지 못하고 선을 긋지 못해서 맨날 뭐가 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우리가 갈등하게 되는 거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본질,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원하고 뭔가 새로운 말씀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쪼개서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잘 적용해서 염려와 근심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분별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나도 가는, 한결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누스로 받아들여서 저것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 말씀대로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작전기도 해보자 막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통독해보자. 근데 해도 안 되네. 그래서 늘 얘기하는 대로 결단하고 헌신했지만 결국엔 찾아오는 건 뭐라고요? 우울. 안 되네. 난 틀렸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다면 안 되지. 다시 해보자. 결단하고 헌신했지만 더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스로, 나의 사고와 경험과 지식, 이성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죠.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혼, 그리고 영혼과 몸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심중과 마음은 어떤 관계인지,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혜롭게 잘 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막 격동해도, 하지만 이게 구분이 안 가는 사람은 원수가 막 격동하고 있는데 주님 맞아요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끌려가가지고 한참 빙빙 돌다가 사단이 우리에게 흥미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잠깐 떠나갔을 때 제정신 들어서 전부 우리 계속 이 삶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내 몸의 관계, 그리고 심중과 마음의 관계, 이 작동 원리, 이게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면 다 때려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이런 음악 스쿨 가면 음악 스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랜대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치냐? 그런데 또 놀란대요. 뭘 놀래요? 새로운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베토벤의 피아노는 칠 수 있지만 베토벤의 이 음력이 영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사람처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과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더 센 사람 만나면 팍 꼬꾸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을 보면서 이 영혼과 몸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심중과 마음의 관계,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원리, 왜? 이건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아요. 똑같은.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게 원수가 주는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원수로부터 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가시밭길이라도 아멘 할렐루야로 받아들이면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든지, 아니면 왜 네 안에 사단이 가득하냐, 우리는 이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녀의 관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카르디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체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컴퓨터로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버전이 아니면 옛날 구버전으로는 오늘날에 나오는 앱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구동을 못해요. 왜? 이게 안 맞아. 하지만 옛날에 산 컴퓨터라도 운영체제가 거기에 적용될 수 있다면 지금 하는 것들을 계속 다운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펌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잖아요. 새로운 핸드폰에 나오는 어플들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거예요. 어느 한계는 오겠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법, 말씀, 생명, 평강,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체계를 형성하는 카르디아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누스가 아니라 카르디아에 임하게 되므로 소욕은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원하는 바, 소원, 소욕, 원하는 욕심. 그래서 이 소욕이라는 것이 성경에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소욕, 성령의 소욕, 성령의 뜻, 성령의 소욕, 성령의 계획, 이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고 싶은 거, 육체도 육체의 소욕이 있고 육체가 하고 싶은 거, 정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성령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우리 카르디아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의식체인 이 혼이 이제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좋다라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뭐 그런 단적인 예로 하나님이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만 사단이 준 건 불안과 근심.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 평안이 와.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이 아시겠지 뭐. 그래서 이런 거 전문 용어로 될 대로 되라. 왜? 나는 주님만 따라가니까. 난 주님만 따라간다는 거지.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은 주님이 아시니까 그거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난 주님만,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그 애들은 그 애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 계속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뭘 할 거야? 계속 물어보죠. 기분 좋은 날은 대답해 주지만 기분 나쁜 날은 그냥 따라와. 따라오면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작동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건 우리들이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카르디아에 이제 임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자, 무엇부터 해볼까 하면서 이끄시는 그 소욕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서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기초해서 이제 뇌의 활동, 경험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면 안 되는데 되네, 이렇게 해도 되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뇌의 활동으로 이제 아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옛날의 기억이 야,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 안 됐잖아 라고 했지만, 그렇게 된 우리의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시키는 거지. 그래, 그땐 내가 예수님 몰랐잖아. 그땐 내가 하나님 뜻이 뭔지 몰랐잖아. 이젠 아니야. 꺼져 라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또 두려워하지? 아, 저번에도 두려워하다가 날아가는데 하나님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몸의 영향을 받는 대신에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흔들립니다. 저는 요동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의 산성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내가 주님께로 들어갑니다.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지만 주님,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나 주 안에 있네요. 주님 내 안에 계시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혼, 푸시케와 심중의 관계, 그리고 이 카르디아와 마음의 관계를, 혼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심중과 마음의 관계를 조금 더 그 관계를 살펴봐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볼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음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한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아멘. 탐욕에 연단돼 있다는 거예요. 어지간히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연약한 영혼,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영혼, 무엇을? 푸시케, 혼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유혹해서 그들을 저주받게 하려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혼이라고 봐야 돼요. 혼이 왜? 영은 못 건드려.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이 저주받은 자식들이 사단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이 저주받은 자식들이 탐욕에 연단된 그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먹어봐,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주님 모든 죄를 사하셨잖아, 이번만 일단 이렇게 넘겨, 막 이런 식으로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과 카르디아는 다르다 라는 것. 연단된 카르디아가 연약한 혼에 영향을 주는 거지 혼이 카르디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이건 또 어떤 의미에서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 메시아면 가서 기적을 나타내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형의 죽음과 또 그 부활을 보면서 가장 깊이 회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야고보였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예수님과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형은 형이지 메시아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해라. 손이라는 것은 행동이라는 얘기죠. 손을 깨끗이 해라.
왜 더러워졌는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두 마음일 때 이 마음은 혼이 아니라 푸시케가 아니라 뭐예요? 카르디아라는. 근데 두 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몸을 섬기기도 하고 내 몸이 원하는 것, 내 몸이 하라고 하는 것을 이 푸시케가 혼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회개하고 또 이 카르디아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혼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몸이 들여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떻게 해라? 하나님만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요 갈팡질팡하지 말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이 말은 이 품지 말라는 말은 갈팡질팡하다, 왔다 갔다. 그럼 우리 성경에서 누굴 떠올릴 수 있어요? 엘리야의 갈멜산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여호와냐 아니면 바알이냐. 하지만 그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알과 여호와를 합쳐버렸죠. 바알과 여호와는 합쳐지지 않는다. 하지만 엘리야의 갈멜산 이후에도 사람들은 바알은 아니라는 게 드러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와 아세라를 합쳐버렸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두 마음의 이 마음은 혼이 아니라 카르디아다. 소울이 아니라 하트라는 것.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내 육체의 종로로 타기도 했다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다가.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너희들의 카르디아를 정결하게 해라 라는 이 말은 요동치 말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정결하게 한다, 성결하게 한다, 순결하게 한다 같은 단어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면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결케 하다, 순결케 하다, 정결케 하다. 성령님은 정결의 영, 예수님은 순결하신 분. 이 말은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를 일치시키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선택한. 그래서 가시밭길이지만 걸어가면 아프고 피곤할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거지. 아무리 피곤하고 어려워도 주님 가신 그 길이 바로 저의 길입니다 하면서 내 혼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순결하신 분. 그리고 이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정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을 흐르는 피처럼 흘릴 때 누가 도와줬어요? 천사가 도와주는. 어떻게? 계속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이고 피나네, 땀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정결케 하고 우리를 순결케 하고 성결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이 성결의 영이신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가자. 외쳐라. 예. 두려워요. 외쳐.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 이렇게 하니까 되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들을 이렇게 떠받들었을 때 사도들은 옷을 찢는 거예요. 이거 내 능력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너희들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 라고 말한 이유.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결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순결하게 한다 같은 단어다. 그러면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심중을 먼저 일치시켜야 돼. 심중은 그대로 두렵고 떨리면서 입으로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두려워합니다 하면서 그게 뭐예요? 그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면서 하는 기도,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모세에게조차도 얘기하잖아요. 너 여기서 왜 그러고 있냐? 가라 앞으로.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왜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가. 그럼 어떻게 되나 니네들이 경험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결하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심중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심중은 일치시키지 않으면서 우리들의 이 생각으로만 하나님 어떤 권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심중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의 심중을 하나로 연합시킬 줄 아는 사람이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해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던집니다. 이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당신이 해보시오 이러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게 바로 분별력이다라는 거예요. 안 믿겨지지만 심중으로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들의 심중으로 먼저 그렇게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일치시키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일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심중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이 왔다 갔다 뭐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두려워하지 마. 야, 내 혼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럼 그렇게 된다는 걸 믿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러니까 다윗이 고라 자손의 시에서 나오는 거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냐 너? 너의 얼굴을 도우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라. 그분을 찬양해라. 기뻐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혼이 심중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여 찬양합니다 하면서 확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알게 된 건 뭐예요? 그 상황이 내 혼을 두렵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반복이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것이 시편이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은 시편을 통째로 다 외웠대요. 통째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외웠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좋아하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도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다 외운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그 소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줬을 때 그 어린 소녀가, 시력을 잃은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볼 수 없으니까 외워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수천 곡의 찬양들이 나온 거예요. 볼 수 없지만 보이는 하나님.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막 찬양만 불러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능력인데 왜 하나님이 여사님 당신의 눈은 떠주지 않으실까요? 라고 했을 때 씩 웃으면서 그랬대잖아요. 제가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 얼굴입니다. 그건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찬.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일생을 눈을 감겨 살았다가 어느 날 내 눈이 떠져서 보게 될 가장 첫 얼굴이 예수님이라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부른 찬양이 뭐예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보는 거예요. 이 세상 한도 끝도 없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안 들리는 게 아니죠. 귀머거리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게 뭐 어쩌든 좋든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뭐 성정민 시인도 마찬가지죠. 나 가진 거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과 만나는 그 주님과의 그 관계는 우리들이 가늠할 수 없죠. 도바우 선교사님이 꿈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아들이 20살에 백혈병 걸려서 이제 16살에 걸려가지고 이제 20살에 천국 가고, 사모님도 가시고, 그리고 장인어른도 마지막에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래서 꿈에서 나타났는데 아까 아버지한테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고. 왜? 죽기 전에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러시더래요. 예찬이하고 사모님은 언제든지 주님을 본대요. 그리고 예찬이는 천국에서 너무 바쁘대. 만날 수가 없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학창 시절을 침상해서, 하지만 그 암이 주는 고통과 치유되고 완치되고 다시 암이 재발하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끝까지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으로 봤을 때는 이룬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참 깊게 오더라고요. 여기서는 병원 다닌 것밖에 없는데 천국에서는 너무 바쁘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대. 여러분, 우린 그런 자리 가야죠. 아우, 주님 한번 만나려면 만날 수가 없어. 멀리서나 이렇게 여러분, 솔직한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기억되고 기념되고 기록되어지는 그런 하루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원수도 탐욕으로 심중을 연단해 준다는 그 욕심을 놓지 않도록. 욕심을 놓지 않도록. 그런 것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내 반석이라고 얘기한 건 자기가 그렇게 믿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반석이다, 산성이다, 요새다, 내게로 와라, 피해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말씀 그대로 선택하고 선포하고 자기 영을 쳐서 복종시켰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중에 카톡으로 날려드린 것처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기 4명의 딸들이 죽은 바다 위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연단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사적으로는 너무나 자기 전 재산을 잃고 자녀들도 잃어버렸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감동을 불어넣어주는 찬양이 탄생하고 삶으로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 자,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말을 앞에 하는 그런 표현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뜻이 나오죠. 그 말은 마음과 뜻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도 하겠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 힘을 다해서 라고 할 때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마음이 예뻐야 진짜 그리스도인 때 어떤 장로님이 씩 웃으시더라고요. 저랑 다른 노래를 떠올리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고 역사하시니까 한 마음, 한 뜻, 사람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그래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꼭 공동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마귀가 충만했다는. 하나님과 하나 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뜻은 하나 돼서 재산을 팔았지만 뭐는 하나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회를 준 거죠. 왜 진짜 다 네 거야? 아니, 다 네 거가 아니라 다 가져온 거야? 왜 마음이? 야, 팔기 전에도 네 거고 판 후에도 네 건데 왜 마귀 충만했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결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결국엔 지금 계속 하는 말은 뭐예요? 마음과 뜻, 마인드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인드는 좋은 마인드일 수 있지만 마음은 타락에 연단된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마인드라고 해서 이 좋은 마인드가
타락한 하트를, 심중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심중은 반드시 우리의 이 죄악된 타락한 마인드를 어떻게 해요?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심중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계속 몇 구절 안 봤지만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다. 마음이 먼저다. 생각을 바꿔라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혼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누스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시고 살아 가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결한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성결한 사람, 성별된 사람들은 내 생각이 아니라, 타락한 내 혼의 영향을 받는 이 생각이 아니라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으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쭉 주님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으로 살려면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된다? 심중이 새로워져야 된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옳다. 하지만 그 마음은 감정, 기분, 느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중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카르디아가 새롭게 된 사람의 혼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을 말씀에 따라, 지금 굉장히 기뻐. 그런데 말씀을 딱 주시는 거 보니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카르디아가 새롭게 된 사람의 혼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을 일단 그거를 확 붙잡지 않고 말씀이 뭐라고 그랬지? 성령님 어떠세요? 주님의 뜻은 뭘까? 이거를 먼저 선택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먹지 마, 가지 마, 잡지 마, 붙잡지 마 할 때 네!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취향이라고 말하면 뭐겠지만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 되는 거죠. 점점. 옛날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10일이 걸렸으면 점점 이제 그냥 스치는 바람결에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연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카르디아가 새롭게 된 사람의 혼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을 말씀에 따라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런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할지라도 카르디아가 새롭게 되지 못한 사람, 매일 새롭게 되지 못한 사람,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왕년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과거와 동일하게 거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세상의 사고체계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자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새로움이 없다. 전문용어로 꼰대 그리스도인, 바뀌지가 않아, 굳어져. 그래서 자기 말만 옳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욕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고 싶은 바. 혼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갈등해서 두 마음을 품은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은혜 받으면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어떤 날은 막 감정이 충만하면, 사단 충만하면 마귀짓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정함이 없다. 모든 일에 흔들린다. 뭔가를 올려놓을 수가 없어. 왜? 계속 흔들리니까.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고민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기쁨과 만족, 감사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이 두 가지 생각과 두 가지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카르디아가 날마다 성결케 돼야 된다. 왜? 어제의 작전 가지고 사단은 오지 않거든요. 또 새로운 것을 가지고 또 새롭게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새로워지고 매일 순결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저절로 그렇게 된다. 주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순결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저에게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영과 혼 그리고 자기가 정결케 돼야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 고생과 고난. 어떤 분은 그래요. 다윗은 일평생 고생해가지고 다윗 싫대. 근데 그거는 세상의 가치를 보는 거고, 하나님의 영의 가치를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면서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시면서 이 다윗에게 이것을 맛보게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다윗의 삶이 뭐가 되게 하셨어요? 성경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체면과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정결의 영이신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결하게 새롭게 창조되어야지 뭘 바꾸고 뭘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영적 파산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또 다시 높아질만 할 때 하나님이 팍 내려치신 거지.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찬양처럼 그 찬양을 지은 사람도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내 온 힘을 다해서 살았지만 이건 아니구나. 내가 앞서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체험한. 그래서 다윗도 내 속에 정결한 마음, 심중을 창조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 누스가, 내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내 심중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에 받을 것은 지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일단 이게 괜찮으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면, 느껴지면 일단 오케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연단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저절로 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를 버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심중에 내가 꾸겨놓고 우겨놓고 그것을 붙들고,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다, 천만인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이 심중이 연단된 사람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둘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혼이 육신의 종로로 타지 않고 계속 성령님의 원하시는 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선택해서 이건 거짓된 감정, 이건 세상이 주는 감정, 이거는 원수가 주는 감정, 내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자기도 고스란히 느끼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웃으실 때 나도 웃고, 하나님이 우실 때 나도 울고.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을 한 줄에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세 구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마태복음에는 힘이 빠져 있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 strength, 온 몸의 힘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 힘으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과 뜻,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카르디아의 영향을 받았을 때 우리들의 생명과 뜻이, 그리고 우리들의 온 힘이 올바르게,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우리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전부를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들의 전부를 다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어떤 것 분리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완전히,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푸시케, 뜻, 이것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도 우리들의 심중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심중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우리들의 이 생명은 심중, 카르디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들의 생명, 푸시케가 우리들의 마음, 생각, 감정을 선택하게 되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감정이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쁘다라고 막 감정을 품는다고 해서 우리 혼이 바뀌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의 심중이 우리들의 혼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혼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중으로 우리들이 늘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워질 줄 알아야 된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 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해졌느냐?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이 알다라는 것은 노에마의 동사형이에요. 우리들이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 카르디아가 둔해졌냐? 그 사람들의 이 생각이, 이해력이 왜 둔해졌어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별의별 역사를 다 봐도 너희들의 심중이 둔하면, 완악하고 굳어지고 돌같이 딱딱하면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너희들의 심중이 부드러운 마음, 착한 마음, 살아있는 마음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뭐를 더디 믿었어요? 마음. 자기의 심중에 말씀을 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고 여자들이 와서 얘기하고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자기의 심중에 두지 않고 누수에 둬서 어떻게 부활하냐? 그랬을 때 이 다음에 있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 지각을 열어서, 마인드를 열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대화하게 하시고 손으로 만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중에 둘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끝나고 부활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나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심중에 새겨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자기의 누수를 따라가지 않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혼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씀을 먹고 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심중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들의 심중이 바뀌면,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각을, 마인드를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감정과 느낌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감화를 받아. 그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감동, 감화라고 어렵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점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알게 되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성령의 감동이구나를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더디 믿냐? 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너희들의 심중에 두지 않냐? 하지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선지자들의 말한 것들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을 때 제자들이 뭐가 뜨거워졌어요? 심중이 뜨거워진 거예요. 심중이 뜨거워졌는데 이게 왜 뜨거워졌는지는 이 지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눈을 열어서, 지각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셨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오늘날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둔하게 하셨어요? 무디게 하셨어요? 심중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수에다 집어넣고 다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심중이 무디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기적을 해줘도 그것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뭐가 지배하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우리 민족을 더럽히는 놈, 민족을 깨트리는 놈, 나를 공격하는 놈, 나를 나쁘다고 말하는 놈, 이런 감정과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중간사 하면서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일어났다가 어떻게 해요? 나라를 어렵게 하고 로마가 침공당하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그러니까 아주 누가 메시아라고만 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를 뿌득뿌득 가는 거예요. 그런 아픈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마음이 심중이 어두워지고 무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주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민첩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다라는 거죠.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때 이 지각이 디아노이아, 우리가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 속에 카르디아에 이 지각이 어두워진 것이 카르디아에 있는 거예요. 굳어지고 둔해지니까 빛이 비쳤으나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보여. 마음이 어두워졌으니까. 하지만 그래서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생명은 조회죠. 우리들이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임종을 보면 살아있다가도 호흡이 이제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돌처럼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그거와 똑같아요. 하지만 죽었다가도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임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떠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두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이 점점 식어지고 돌처럼 딱딱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셔도 안 되고 아주 그냥 어지간한 고난을 통해가지고 그냥 이것이 바삭 깨져야 그때야 오 주여 하고 우리는 또 돌아오게 된다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심중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된다. 우리들의 심중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엔 다 이것도 시간 문제로 굳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 생명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은 알아.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해야 되는. 말씀이 꿈틀 말씀이 일어나서 말씀에 행하시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보고 누려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둬야 된다. 어떻게 두나? 그냥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심중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액션으로 심중에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다른 번역에서는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생명력 있게 움직인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자, 분별 또 나오죠. 분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굳어진 혼과 마음을 읽어서 어떻게 찔러 쪼개고 파쇄하고 날려버려서, 다른 말에는 나쁜 가지들을 잘라내시고 맑은 물로 씻어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의 마음을, 지각을 열어주옵소서.
그들의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예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카르디아가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내고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잖아요. 난 갈망해요 생명의 말씀 오 나의 주, 주님은 내 호흡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말하는 마음은 이 카르디아가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마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생각, 그리고 내가 느끼는 거, 내 감정, 기분, 이거를 내 마음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우리들의 심중이고,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우리들의 혼의 이 생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감정, 기분,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의 심중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이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느끼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이 새로워지고 심중이 변화되어야 그때 성령의 생각, 성령의 감정, 성령의 느낌이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좋으시면 저도 좋습니다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분별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심중에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마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심중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 심중에 선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진짜 변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심중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저 심중이 임하여 주옵소서.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이 선입견과 편견들,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에요. 그들의 심중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어요. 근데 심중이 안 바뀌었는데 마음으로 그래도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그럼 문제 해결받고 다 떠날라가. 우리들의 심중이 바뀌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날 이후에 선지자의 예언이죠.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율법을, 내 말씀을 그들의 마음 카르디아에 둔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생각에 새겨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 하트에 두시고 그 다음에 하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디아노이아, 이 마인드에 영향을 주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성령의 레마의 말씀을 주게 하셔서 우리들이 그것을 선택해서 주님의 말씀과 감정과 기분과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중에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선포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두면 자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고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카르디아에 하나님의 법과 사랑과 평강이 임하면 믿음 체계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혼이 더 이상 우리의 몸의 종로로 타지 않고 마음판에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아까 그 사업가처럼 선장은 그 사람한테 지금 이 자리가 당신의 4명의 딸이 죽은 그 바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거짓된 자아의 말을 갖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심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함으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고 그것을 누린 거예요. 심중으로부터 내 딸 4명의 딸들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취하셨구나,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그러면서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동안 왜 딸들이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물결로 나의 영혼을, 나의 혼을 덮어주십시오. 또는 덮어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해야지, 좋은 맘 먹어야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는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삶을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고체계를 형성하는 이 마음, 누스, 디아노이아, 이 노에마는 뭐의 영향을 받는다? 믿음체계인 심중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 것은 우리의 이 마음 이전에 심중이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심중이 변해야 되고 심중이 하나님의 법이 임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감정, 기분, 느낌, 생각, 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또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말씀을 많이 배우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사단의 전략이다. 아무리 성경 많이 외우고 제가 뭐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했게요. 내 마음 한 조각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괴로운, 늘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나오고 아,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진짜 자유가 임하게 된다. 우리들의 생각이 변화된다. 그리고 우리들이 새롭게 경험한 그 은혜가 어디에 저장된다? 우리들의 뇌에 저장됨으로 인해서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그때 또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고 우리는 그때 또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아니, 주님만 말씀하십시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면서 우리들이 주저하지 않고 단번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히려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새로움이고 우리가 연단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중이 변화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한 번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바뀌기를 사모하고 매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시면 하나님 오늘도 저의 심중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저의 겉사람은 오늘도 새약해집니다. 하지만 저의 속사람, 속마음, 나의 심중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물과 피로 새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기뻐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주님이 저희들을 만지셨습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에서 하나님 일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육신을 깨끗게 하시고 저희들의 혼이 오직 성령의 소유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들어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주님이 제거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며 새 생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